그 전에 미국 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쓴 글인데 그 학교에 클리프 에반스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스쿨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 클리프 에반스라고 하는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였답니다. 이 아이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외톨이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바보 이렇게 놀려대도 그는 대꾸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 장례식이 이제 열렸을 때 학생들 10여 명만이 거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 학생도 그냥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참석한 학생들이었답니다. 그는 쓸쓸히 그렇게 죽었어요. 그 교사가 그 글에 쓰기를 이 클리프의 그 죽음이 비극적인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죽었던 그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데 있다 하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도 8장이 제일 중요하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반지로 얘기한다면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꼭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이 또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장 빛나는 그 부분의 그 중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골든 체인, 정금사슬이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5단계로 말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가지 단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미리 계획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생일이 오기 전에 계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옷도 준비해 놓고 침대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대학교 갈 준비, 등록금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 미리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사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뜻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걸 우리가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32절에 있어요. 3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외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은 딸이 더 좋다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건조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적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마귀 사탄과의 그 싸움,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37절 스크린 나오죠? 자,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원래 헬라말 원문은 뭐냐면 집 밟아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끔 뭐 야구도 보고 이 미식 축구도 봅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한 경기는 안 봐요, 제가. 그리고 지는 경기는 안 봅니다. 왜 지는 경기를 봐요? 이기는 경기, 그것도 크게 이기는 경기만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긴 결과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 이긴 경기를 다시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긴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얼마나 느긋합니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중간에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결과가 이겼으니까. 상대팀이 만루 홈런을 쳐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전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김정자 권사님 양키즈의 빅팬이신데 양키즈가 질 때는 보지 마세요. 이길 때만 보세요. 그 이긴 경기만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바로 그 이긴 것,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근데 10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디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생겨요. 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밥을 주셨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밥을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 연단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성도, 또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 실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위축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고발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자,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옛날 성경에는 송사하리요 그렇게 돼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것, 고발할 자,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송사, 고발이 있습니다. 양심의 송사가 있어요. 윤리, 도덕의 송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송사, 그리고 이 세상 법의 송사가 있습니다. 율법의 송사, 마귀 사탄의 송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법제도에 보면 삼심법이라는 게 있죠. 삼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죄가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 법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양심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도덕도, 다른 사람도, 마귀 사탄도 토를 달지 못해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고소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말씀,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이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한다. 이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과를 죄를 멀리 옮기리라. 그리고 집 밟으리라.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 또 어떤 성경은 등 뒤에 던지리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양털과 같이, 너의 죄를 눈과 같이 그렇게 희게 만들리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잊어버리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속에 꽁 하고 기억하고 계실까 한번 두고 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나라에 우이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미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참 아끼고 그렇게 사랑을 이제 했는데, 이 하루는 미자하의 그 어머니가, 고향 땅에 있는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미자하가 그 어머니를 가서 찾아뵈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하가 왕의 수레를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의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이제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미자하를 벌하시옵소서. 그 당시 법은 왕의 수레를 허락받지 않고 타고 그렇게 되면 두 발을 자르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미자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다, 괜찮아. 그 미자하가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 내 수레를 그렇게 타고 간 것을 보면 얼마나 효심이 깊은 사람이냐. 그러니 본받아야 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왕하고 미자하가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숭아를 먹게 되는데, 미자하가 복숭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먹고 보니까 너무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던 그 복숭아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이요, 이거를 한번 잡숴보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드립니다. 그 신하들이 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무례한 놈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왕께 드렸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껄껄 웃으면서, 괜찮아, 나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복숭아까지 준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왕하고 미자하고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자하가 좀 작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을 중벌에 처하라. 저놈은 옛날에 내 수레를 허락도 받지 않고 탔던 놈이다. 그리고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나에게 준 놈이다. 뒤끝이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오이를 따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남의 그 계란을 좀 빌려가지고 먹고 갚지 않았나이다. 그 지난번에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는데 또 그 기도를 또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 거냐? 다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자꾸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 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바꾸어질 그러한 철저한 회개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다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또 37절 또 이 38절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렇게 뉴저지로 갈 때 건너게 되면은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그 위에를 보시면은 엄청난 이렇게
이만한 그 쇠줄로 그걸 연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쇠줄입니까? 예. 근데 그래도 보면 조지 워싱턴은 그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둥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 골든 게이트에 가면은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양쪽에만 기둥이 있고. 근데 그 길이가 무려 1280m나 됩니다. 1280m나 그 중간에 기둥이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쇠줄로 그걸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쇠줄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도 위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남편은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을 한탄을 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아내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값싼 인삼 한 뿌리를 샀습니다. 값싼 인삼 한 뿌리를 사가지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이거 산삼이야 산삼. 이걸 먹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밝은 얼굴로 그 인삼을 먹습니다. 잘 씹어서 잔뿌리까지 다 꼭꼭 씹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아내의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뱀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남편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병이 다 나은 후에 자기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그 산삼이라고 준 것이 산삼이 아니었고 인삼이었어.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나는 인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의 사람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옛날 어떤 사진이 있었느냐면은 어떤 엄마가 전쟁통에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이제 이 마지막 젖을 먹이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엄마의 모성애 참 눈물겨운 모성애죠.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아기를 극진히 사랑하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돌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완전한 사랑도 아니에요. 어떤 주부가 그 여성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답니다. 그 주부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한 2달 전에 한 2년 전에 사드렸대요. 그리고 문자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더니 두 분이 서로 문자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이제 간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시어머니의 그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보냈냐면은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니랑 저녁 식사해요 하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치매에 걸리셨구나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문자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또 보낸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들어왔냐면 김 여사,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몇 시에 마중 나갈까? 아니, 내가 미쳤군, 보고 싶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8절에 내가 확신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세력도,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이나 혹은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짤이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듣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두고 1,000원짜리입니다. 이건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지불했다는 거예요. 100만 불 지불하고 이거 샀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불짜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짤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나 값진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프라이슬리스예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가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값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값진 존재예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로 귀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렇게 값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늘 승리,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또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